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밖에는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려서 이제 꽃이 더 활짝 피게 되고, 그리고 푸른 이제 채소가 많이 나오고, 또 농부들은 해야 할 일이 많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새봄의 좋은 소식이 들려서 새롭고 또 보람찬 한 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1년 지겐 제어춘이라고 있습니다. 1년의 모든 계획은 봄부터 시작된다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종려주일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정년의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아멘. 시온에 오시는 주님 호산나를 찬송합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잘 지내셨죠? 오늘은 종려주일 날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잘 아시잖아요. 고난주간 시작되는 그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이 내일은 주일날 종려주일날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날입니다. 전에는 이때쯤 되면 40일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작정 새벽 기도회 많이 했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잘 맞이해서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21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이요. 신약성경 34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날입니다. 종려 주일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기에 따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이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가 몇 가지를 중요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몇 번이나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주로 6월절 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어 굳게 결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찬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했다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는 계속 몇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그들로부터 어떤 그 고난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때가 찼습니다. 성찬하실 때가 참에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치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고 가시 멸관 쓰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기량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맥점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도시는 무슨 뜻이? 예루살렘은 예루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렇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예루는 도시고 그 다음에 살렘은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시온성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루솔루마라고 기록했습니다. 솔루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예루솔루마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야? 빈정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다, 거룩한 도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 사는 평화의 도시다 라고 자랑했었는데, 근데 하도 자랑이 심하고 또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지만 진짜 평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늘 분쟁과 전쟁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제사장들이 온갖 나쁜 짓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걸 흉보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라고, 거룩한 도시라고, 웃기지 마. 빈정된 투로 예루솔루마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가 예루살렘으로 쓰지 않고 예루살루마 그렇게 썼습니다. 예루솔루마 그렇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구약 말씀이 많이 인용됩니다.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예루솔루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빈정대면서 깔보는 토로 쓰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명절이 되고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이제 비둘기나 또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 키운 가져오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검열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검열할 때 통과 도장 딱 찍어주면 제물로 쓰지만 제물 도장을 찍지 못하면 그 제물 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팔고 제사장 다른 사람들이 성전문에서 짐승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걸 둔 취지는 시골에서 이제 짐승을 가져오거나 짐승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키웠던 것인데, 이것이 어느 때 변질이 되어가지고 제사장들과 장사치에 야합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무조건 거기서 사온 것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작한 곳에 가서 물건 사와야 도장을 찍어서 제물로 드리지, 다른 곳에 물건을 가져오거나 자기가 키운 걸 가져오면 불합격해서 제물을 드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울리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짐승을 사야 됐습니다. 그런데 4배나 폭리를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제에 살다가 갑자기 와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 중에 환절 못 온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세, 성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 쓰는 화폐 세겔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의 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 화폐, 예루살렘에서 발행한 유대인들만 쓰는 그 성전세 내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바꿔서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를 몽땅 더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짐승 가져온 사람들도 짐승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환전하러 온 사람도 환전셀로 피자 마음이 상하고, 그 모든 돈은 제사장들이 돈을 가졌습니다. 장사태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가시자마자 성전을 뒤엎어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타락한 도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 거룩하고 평화로운 도시. 그때 이스라엘 사람, 다른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아 했습니다. 그럼 뭐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거룩한 도시라고? 웃기지 마. 그런 도시 아니야. 타락한 더러운 도시야. 라는 뜻으로 그랬었는데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솔로마로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고 거기서 거룩한 도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특히 힘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것이 성전 예배된 기능인데 그렇게 성전이 완전히 타락화됐습니다. 우상화됐습니다. 장사치들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 정화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지만 그 안 들여다보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는 없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성도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보다 짐승들의 우는 소리 더 많이 들렸고 장사체대 소리가 더 많이 들려왔습니다. 향기로운 거룩한 깨끗한 곳이 뒤야 성전이 짐승들의 분비물로 더러운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유익이나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합당한 새물길 가족 방송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감람산 벳박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러 풀어 가져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주인 나타나서 왜 나무 나귀 새끼를 훔쳐갑니까?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기에 따라.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치 않고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염소가 나귀가 매이는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습니다.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저주에 매여 있습니다. 가난에 매여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매여 있습니다. 악한 영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다고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요세푸스란 학자에 얘기하면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이 보통 250만 명에서 30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만약 250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으면 얼마나 소리가 진동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이 지진으로 흔들린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당시 33세였잖아요. 건장한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건장한 청년 예수님께서 어린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 그 모습이 기우뚱기우뚱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시자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저 나오는 말이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웃긴다 웃겨.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 저렇게 나귀 새끼 타고 와? 라고 놀리거나 웃질 않고 기뻐서 즐거워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게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만 인용하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은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을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에 매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들 구원하실 왕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구나. 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로마 잡혀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고 느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온 몸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발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달라는 호산나 기도가 참 좋습니다. 호산나 외침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은 다른 신들 섬기지 않으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오직 예수만 우리를 구원자고 우리 형통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로마시에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왕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황제는 맨 앞에서 하얀 색깔의 큰 말을 타고 본무도 당당하게 다 폼을 잡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탄 말이 혹시 넘어지거나 놀라지 않도록 황제가 타고 하는 그 발밑에 양탄자를 깔아서 이제 말이 놀라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백성들은 그때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깔아주었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주 하나님, 주 황제여, 황제폐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생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모습도 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 겸손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만하시면 온유차님 어떻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맡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린 권세를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를 적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게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면 높아집니다. 베드로 전소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겸손하기 바랍니다. 존귀하기 원하십니까? 겸손한 바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 겸손하면 존귀한 일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게 끌어당기는 지남철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려 주일날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신 날입니다. 왕중 왕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보십시오. 다른 건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조림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재림 주님 오시면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십자가 단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 받는 저와 여러분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종려 주일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루살렘이 말만 예루살렘이었지 예루살렘화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당할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때 우리 모든 성도 다 출석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샘물길 강단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일 종려주일 날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오셔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삶에서 구원하시고 코로나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의 은혜를 더 받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샘물교회 교회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의 기뻐하신 예배,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다 오늘 밤에 평안을 주무시게 하시고 내일 은혜의 모습으로 만나도록 도우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